위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장연구소 우리 본부장 김영우 목사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과 교회 성장과 앞으로 나갈 그 패러다임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거듭나서 주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목회자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김영우 목사님을 아버지 주께서 사용하시어서 주의 지혜와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우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사 더욱더 주의 말씀을 태어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주의 올바른 방향성과 주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히 일어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근 교회성장연구소 본부장입니다. 잘 계신 여러분, 자유국가랑 인사나누시죠?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PPT가 좀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제가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2시간 동안 좀 강의를 이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경영학 계통의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호주로 석사과정을 보내주셔서 그리피스 대학교라는 브리스벤에 있는 데서 경영학 계통의 여가 경영, 잘 못 들어보셨죠? 레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과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신학교에서 부르셨어요.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나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통합 측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통합 측 장로님이셔서 늘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대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호주에 가서 브리스벤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이민교회인데 처음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출석이 29명 정도 출석을 했어요. 애들까지. 왜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중학교 2학년 제가 교사였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들만 뭐 1000명이 넘었고 교사들은 제 기억에 104명 정도가 중학교 2학년 애들이랑 교사였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하다가 갔더니 야, 이 29명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데 이 교회를 섬겨라, 이 교회를 도와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4년을 섬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신학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새벽재단을 하루도 안 빠지고 쌓았어요. 부르심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들어가게 됐고 결국 97년도에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호주 브리스벤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부를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한 21년 정도 전도사 생활에서 목사 이렇게 안수받고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제 경험을 나누는 이유가 오늘 강의랑 연계가 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주 신학교는요, 공부를 시키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시키고 백인들 틈바구니에서 저 혼자 한국 사람인데요. 문제는 이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들리는 거는 더 어렵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라이팅, 리딩은 잘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말하는 거, 들리는 거. 들리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와중에서 그냥 열심히 성경 찾고 영어 성경 암송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29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브리스벤 순복음교회가 97년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9명 정도 성도가 모였었는데 제가 99년도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5년부터 한 4년 정도 이 교회가 제가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50명으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250명이면 한국으로 치면 2,500명을 광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를 떠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주로 영어 예배로 사역을 했는데요. 다시 하나님이 또 호주에 박사과정을 보내주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좋은 점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자네는 어디 가려나? 그래서 저는
시드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드니로 박사과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가서 2011년까지 6년 정도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브리스벤으로 한 1시간 비행기로 1시간 반 차로 17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호주가 무지 넓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 마칠 무렵 2011년도에 다시 이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성도가 정확히 1000명으로 또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민교회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어요. 땅을 대한민국 한국 교회로 처음으로 땅을 샀고 그리고 거기다가 교육관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부흥이 되니까 대성전을 짓고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양적 성장이 있기 전에 영적인 성장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모든 한국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다녀보니 제가 느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해서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오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제가 2시간 동안 나누는 것이 영적인 거에 관한 내용이 좀 많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한 반 정도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진단해 드리고 성숙해지는데 좀 더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PPT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0페이지 보시면 정말 암담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같이 한번 90페이지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거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열심히 좀 강의에 참석해 주시는 분은요. 제가 연구소에서 책을 갖고 왔습니다. 설교하는데 도움되라고 한 30권 정도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좀 질문할 때 크게 대답해 주시고 손을 들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책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설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 안개 속을 움직이는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 시험은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지금 정리해 드렸는데요. 내용이 좀 암울합니다. 하룻강아지 같다. 기후변화 앞에선 공룡 꼭 없어지지 않겠느냐, 침몰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좀 찾으면 좋을까요? 먼저 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갖고 계신 교재 93페이지를 한번 좀 다시 보시겠습니까? 93페이지 보면 한국 위기의 내적 요인들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국 교회가 당면하는 과제 찾으셨나요? 시작. 온라인상 안티기독교라는 단어가 좀 보이시나요? 네, 안티기독교 그룹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교회가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접근한다. 그리고 동성애 보호라든가 성경에 분명히 명시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Leadership is everything. 리더십이 전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의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사실 리더들의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성장한 만큼 교회도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존 맥스웰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리더십도 적어도 5가지 레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치거든요. 포지션. 같은 리더라 해도 그냥 같은 리더가 아니라 그 위치상에 레벨이 있다는 거죠. 제일 낮은 단계가 뭐냐면 포지션입니다. 뭐 오늘 여러분 한번 좀 아침 시간이고 축구 보신 분들은 피곤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재미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양손을 한번 다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여기 흔들어 보시죠. 자, 여러분 몸을 오른쪽 돌려주시고요. 옆 사람 어깨 손 얹으시겠습니다. 한번 주물러 주세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좀 인사하시죠. 참 잘하셨습니다. 네. 네, 반대로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주물러 주시고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두들겨 주세요. 잘해봅시다. 자, 간지럽게 해서 너나 잘해라. 자,
하나 둘 셋 하면 할렐루야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목소리 너무 잘하시는데 상품 하나 드리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흔드세요. 왜 흔드세요? 제가 흔들라고 했으니까. 이게 제일 낮은 단계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순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와서 강사이기 때문에 저를 따른다. 이거는 리더십 이론상으로는 제일 낮은 위치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용이에요. 지금 5분밖에 강의를 안 했지만 김명근 목사 강의하는 것이 괜찮다. 마음문이 열린다. 그런 마음이 퍼미션 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김전도사님 일로 와봐. 김전도사님이 쭉 따라오는 거는 내 위치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부르면 오는 거죠. 그러나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 목사님 참 괜찮으시네 라고 마음이 오픈되면 두 번째 높은 허용의 단계의 리더십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위는 뭔가? 이게 참 우리의 고민인데요. 성과예요, 성과. 만약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1년 만에 5,000명이 되었다. 성과죠. 아마 이걸 보고 많은 교회 리더들이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당연히 그분은 한국교회 어느 정도의 리더십의 위치를 차지하겠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창업을 했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계의 성과를 보고 리더십의 포지션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겠죠. 성과입니다. 리더십과 성과를 함께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장하면 목사님들이 부담을 갖는 것이 질적 성장, 즉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질적 성장을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다면 양적 성과도 우리는 성도들로부터 기대를 요청받게 되는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로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재밌게 얘기했는데 자기개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self-development인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담임 목사님인데요. 앞에 계신 분이 제 부교육자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박 목사님 요번에 호주에서 좋은 필성 컨퍼런스가 있다고 하니 박 목사님 좀 다녀오세요 라고 제가 모든 차비를 다 내주면서 박 목사님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분은 담임 목사님인 저 때문에 스스로가 개발이 되겠죠. 필성 컨퍼런스는 매년 7월에 호주에서 열리는 큰 찬양 축제인데 가면 많은 예배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김영삼 목사님 제가 박사과정할 때 늘 오셨어요. 목사님 맨날 이렇게 오세요? 나는 저런 예배를 꿈꿔요. 그 위에 제가 교회성장부서 본부장이 되고 찾아갔더니 그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또 혹시 여러분 오륜교회라고 아십니까? 그 위에 목사님들 늘 오셔서 필성 컨퍼런스를 참가하셨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매년 오세요? 그랬더니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저런 예배를 꿈꿉니다. 그래서 오륜교회 저희 또 이사님이기 때문에 자주 뵙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수평 이동도 있지만 왜 우리 교회를 등록했느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 때문이다. 그런 인사이트를 필성 컨퍼런스에서 많이 얻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교회 목사님들도 공통점이 자기 은혜를 받으니까 다음에는 찬양팀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모시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매년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 목사님과 함께하면 내가 개발된다 하면 우리 평신도들, 장로님들, 모든 스태프들은 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 한때 한인이 한 4,000명 출석했던 대형교회인데요. 이게 호주라면 시드니 이쯤에 있습니다. 브리스벤 1,000명, 멜번에 한 800명, 퍼스 순복음교회에 한 500명. 여기에 20개, 뉴질랜드에 10개, 피지까지 한 31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세요. 선교사 역사에 남을 분이신데요. 정우성 목사님은 항상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박사과정을 했는데요. 알파코스가 한국에서 열린다. 그러면 전 교육자들 비행기값 다 대줘서 갑니다. 그리고 배워보게 하고요. 좋은 한국 프로그램 있으면 한국에서 스텝 40명 정도를 모시고 와서 성도들에게 성령 행전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목사님과 있으면 내 스스로가 개발된다. 그분께도 배우지만 이분이 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도와주신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이분께 충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드디어 탑 레벨이 있어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 탁월한 그 교수가 얘기하는 퍼스트 레벨의 리더십은 바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격. 캐릭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최고는 결국엔요. 인격을 위해서 달려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치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탁월한 말주변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을 열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한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영적인 성과, 영적 성장, 질적 성장, 또 그 양적 성장을 꿈꿔야죠. 그러면서도 저분과 함께 나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러면 최고로 좋습니다. 제가 좀 이따 셀프 리더십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인격입니다. 인격. 그 목사님 옆에만 있어도 야 나는 정말 이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 이러면 최고라는 것이죠. 좀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시드니 순복음교회 정우선 목사님은 4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천국 가시기 전에 중풍이 걸리셨어요. 아시겠지만 중풍 걸리면 말이 어눌해지십니다. 해서 평소 주일 30분 설교하시는데 말 때문에 목사님이 딱 5분 설교를 못 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은혜 받은 게 대성전의 성도가 평상시보다 더 차고 지하 성전도 꽉 차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했더니 성도들이 시드니 순복음교회에 출석하면서 목사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분 동안 들리지 않는 말, 저 같은 사람도 잘 못 알아듣는데 어르신들이 그 예배 들으면서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 출석했던 성도보다 더 많은 성도가 출석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분은 성도 2,000명의 이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 우리 부교육자들은 오히려 종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심지어 김 권사님이 친정 어머님이신데 시드니 와서 2주 동안 계시다 가셨습니다. 그 권사님도 축복해 주시라고 전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이러면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들으려고 신방을 요청해요. 그럼 목사님 거의 신방 못 계세요. 신방을 가는데 너무 놀란 건 가는 집마다 성도 이름을 다 외워요. 제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2, 3천 명의 성도를 다 기억하십니까? 궁금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김 목사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누가 오면 그냥 그거 관심 갖고 이민교회 특징이 집 구해드리고 전기 놔드리고 애들 학교 집어넣고 인터넷 안 되면 인터넷 넣어주고 이게 일이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쑥 돌이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관심 가져주면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수 품에 안기고 변화된다. 그분의 목회 이론이셨어요. 그게 그 인격이거든요. 성경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려운 영어는 캐릭터예요.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 있고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 환난은 우리의 인내력, perseverance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 내 인내력이 극대화되고 이게 점점 늘어나다 보면 드디어 캐릭터, 연단, 성품의 단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전국적으로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연단과 인내를 연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바꾸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때로는 즐거워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해석입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성품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시죠? 어쩜 이렇게 성품이 좋으십니까? 우리 안경기 목사님 너무나 인사 열심히 해주셔서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만나갑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인격이 좋아지다 보면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왔을 때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설교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 수가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요. 결국 리더십은 타임 매니지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목회가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은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간을요 기가 막히게 활용하세요. 첫 번째 카테고리가 important and urgent거든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아주 중요하고 urgent니까 급한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 시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아까 광고 맞추고 막 올라오셨는데 급하셨어요? 안 급하셨어요? 나는 급해서 올라오셨죠? 그러니까 모든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다 올인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두 번째 시간에 자기 시간에 집중할 줄 아는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급하진 않은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급하진 않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도 한 목회 20년 해봤더니 오늘 제가 기도 한 5분 안 한다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기도 오늘 안 해도 대충 살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올인하는 목사님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도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도 한 목회 20년 하다 보니 부흥의 초청 가져도 한 10번, 20번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말씀 안 읽어도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나중에는 영적인 고갈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요한 것들을 적어놓고 여기 시간을 올인하셔야 됩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좋은 분들 만나서 사귀는 거, 교제하는 거, 또 나랑 같은 비슷한 목회 철학을 가신 분들과 함께 목회 정보를 공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합력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저는 이런 컨퍼런스에서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외에 기도하는 거, 또 좋은 책 읽는 거 너무 중요하죠. 급하지는 않아요. 지혜로운 목사님들이 여기에 올인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아주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아주 대표적인 것 같아요. 데르르 하고 핸드폰이 울면 후다닥닥닥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전화 하나도 없어요. 인터넷 바꿀 때 됐습니다. 뭐 이런 전화 들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을 목회자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아직도 제가 젊은 목사님들을 많이 강의를 하거든요.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급하다고 여겨서 시간을 쓰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이거는 더 중요하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들. 예를 들면 잡담하는 거. 목사님들 요즘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 목사 유형들이 있는데 만나서 전혀 목회에 도움 안 되는 분 얘기하는 거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어느 음식점이 맛있다라는 둥, 정치 지나치게 얘기 많이 하는 거 별로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삶의 영역에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이런 것들은 제해버리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도 어차피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이 두 번째 캐테고리, 다시 말해서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더 칠판 좀 지어주시겠습니까? 리더십. 칠판 지어주신 목사님에게 책을 한권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리더십을요, 보통 배에 비유를 합니다. 그럼 쉬게하는 게 배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리더십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로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칠판 지우미 목사님에게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고. 자, 리더십에서 이 쉬이 배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배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선장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선원들이세요. 그럼 제가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입니다.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리더십의 3요소는요. 두 번째로 follow, 한국말로 얘기하면 추종자. 어떤 추종자가 날 따르느냐, 아주 중요하고요. 리더십의 세 번째는 situation, 한국말로 얘기하면 상황입니다. 상황.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배는 선장이 리더입니다.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풍에 돛단 듯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 배는 아주 잘 나가겠죠. 근데 웬일입니까? 비바람이 치고 폭풍가 다가오면 어저께 밤에 같이 막 번개가 치면 이 배는 좌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리더십의 세 번째 요소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 조직을 어떤 곳으로 몰고 나가느냐, 이게 바로 시츄에이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 삶을 돌이켜보면 나를 이끌어줬던 좋은 리더들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유학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박사과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마무리할 때 이영훈 목사님을 말레이시아에서 만났는데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김목수 아버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방에서 저에게 봉투를 주시는데 하얀색 봉투를 주시면서 너무 잘 마무리하고 또 열심히 귀국해서 사역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뜯어봤더니 거기에 미국 달러가 들어있어요. 제법 많은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님이 아마 설교를 하시고 사례를 받은 거를 그냥 저에게
듣지도 않고 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제가 마무리할 때 좀 논문 쓰면서 경제적인 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마무리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좋은 리더들 만난 거, 그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저에게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교회성장연구소를 총괄하고 있는데 직원이 17분이 계세요. 여기 제가 와서 강의를 하고 컨퍼런스를 쓴 이유가 연구소 직원들이 너무나 괜찮아요. 정말 좋은 팔로우, 추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평생 좋은 리더 만날지어다. 이것처럼 그 축복이 없죠. 근데 거꾸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리더가 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우리가 좋은 팔로우, 추종자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문제를 분석해보면 목사님과 성도들과 대립되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목사님들이 정말 이런 경우 좀 제가 우리 목사끼리 모였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는데요. 3,000명 모이는 교회 제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주일 예배 때 설교 끝나고 목사님 저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왜 안 보내시나 했더니 목사님이 당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들어가시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결국엔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여자 전도님께서 우황청심원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 마시는 걸 마시고 들어가시는 거 보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저렇게 스트레스가 우리가 볼 때는 3,000명이면 큰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회 때 그날따라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너무 머리 아픈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눈치를 봐야 되는데 성도들 눈치를 봐야 될 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 스트레스거든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 기도 제목은 좋은 추종자를 만나길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 순간부터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좋은 리더가 되고 팔로우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는 저희 조직을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교회를 가보십시오. 아니 저는 전 세계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교회의 상황을 잘 주관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리더들은요 결국에는 좋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추종자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직 담임 목사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의 리더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추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국 교회를 가보면 어느 교회는 목사님의 리더십이 너무 좋아요. 추종자들도 완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조직의 파워는 이만큼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저 연구소는 10,000교회를 넘게 다녔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미친듯이 한국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어떤 교회는 리더십, 그러니까 팔로워들도 괜찮아요. 장로님들이고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다 좋고 또 교회가 정말 하나의 은혜로 순풍이 돋았듯이 환경도 막 너무 열려요. 주변으로 아파트가 생기고 좀만 있으면 정말 부흥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목사님이 그만 실수를 해서 그 조직의 파워가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교회도 제가 많이 봤고요. 어떤 교회는 리더십도 좋아요. 환경도 좋은데 추종자들이 그렇게 목사님 발목을 잡아요. 그런 교회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저희들 끊임없는 기도 제목은 성령님 나의 리더십을 향양시켜 주옵소서. 좋은 추종자들을 보내 주옵소서. 더 중요한 건 성령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파워, 영적인 조직력, 영적인 축복, 영적인 어떤 possibility, 가능성이 극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 하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삼각형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더십에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리더십. 두 번째는 뭐죠? 영어로요? follow. 한국말로는 추종자고요. 마지막 3번째는 뭐죠? 시츄에이션, 상황. 목사님 큰 소리 해주셔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앉으시면 선물 많이 받아가겠네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 한 권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결국에는요 2가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는데요. 첫째 동그라미는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절적인 하나님의 은혜, grace입니다. grace.
그런데 이 그레이스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 인간의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이 있죠. 제가 그 영어가 힘들어서 신학교 들어갔더니 경영은 조금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신학은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비전을 주시는데 신학생 때 넌 앞으로 영어로 설교할 거다 그러져요. 20대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지금 들리지도 않아서 말도 못하는데 뭔 설교입니까? 호주 교육은 이렇게 강의 끝나면 꼭 디스커션을 시키거든요. 토론을 하는데 뭐 한마디 말도 못하는데 영어로 설교한다니까 자꾸 그 음성이 들려서 저는 귀신의 음성인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영어로 설교할 수 없다고 제 스스로 믿었던 거죠. 자꾸 음성이 들리니까 혹시 영어로 설교를 시킬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몇 구절 열심히 외워놓는데 호주 위에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섬인데 좀 가난한 흑인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브리스벤에 오셨어요. 제가 20대 청년 전도사였는데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래요. 청년 전도사에게. 전 영어를 못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이만큼 하면 되니까 오래요. 그래서 아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정중히 거절했더니 그분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멘 신앙 아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멘하고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조그만 교회래요. 여의도 순복음처럼 크지 않고 조그만 데가 여기서는 한 20명 모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67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설교를 못하니까 영어 성경을 외웠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어떻게 외웠냐면 좀 세게 외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If anyone is in Christ 이렇게 하니까 아멘이라고 제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영어 성경만 했는데 문제는 한 시험을 하니까 레파토리가 떨어져요. 레파토리. 이제 외울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 흉내냈습니다. 아픈 사람 좀 다 나오시라고. 그래서 한 10명 나올 줄 알았더니 지금도 잊지 못해요. 한 500명이 나오더라고요. 쭉 줄서서 기도를 받는데요. 제가 초년 첩자 전도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까먹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한 젊은이가 나오는데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나와요.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좀 짧았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건 안 일어나잖아요. 이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서 마치 어저께 한국이 독일을 이긴 거랑 똑같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축구를 안 보려고 했는데 어제 강사님이 보라고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이게 2대5로 이겼잖아요. 그 다음부터 흥분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인터뷰 다 보고 결국에는 뭐 늦게 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죄송해요. 다리가 이렇게 막 쩔뚝거리고 이거는 뭐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이거 여러분 저도 너무 놀랐는데 다리가 뚝뚝 소리가 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도 놀랐고 저를 초대하신 그 현지 목사님 놀랐고요. 제일 놀란 건 누구였을까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저는 그런 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 이런 일이 나는가? 맨 끝에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여의도 순복음회 출신의 영어로 전도사도 파스터거든요. 파스터가 와서 그러니까 자기 소원이 여의도 순복음회 와서 조용기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 값은 살 돈이 없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김 패스터라는 사람이 온다니 좀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나이는 젊은데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제일 크게 아멘 했대 자기가. 그리고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기도를 했더니 다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는 제 치유 은사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죠? 그분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흥을 바란다 그거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인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좀 더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카리스마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 더하기 헬라어로 마자가 짬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카리스가 영어로 그레이스가 돼요. 은혜. 그러니까 마자를 알면 카리스마가 해석이 되는데 마자는 주로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 즉 은혜 더하기 결과가 카리스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에게 카리스마를 주세요. 이게 은사지 않습니까? 은사 주세요. 이것도 지혜로운 기도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나에게 카리스 주세요. 카리스는 무슨 뜻? 그레이스, 은혜라는 뜻이죠. 그러면 결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 성장, 그 은사죠. 근데 그 은혜를 사모하실 때 먼저 하나님 저에게 교회 성장 주세요 라기보다도 먼저 목사인 저에게 은혜를 좀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서 카리스마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카리스마는, 은사는 선물,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목사님이 많이 비유로 드시지만 아빠가 선물을 주는 것만 아이들이 기대를 하면 아빠 입장에서 섭섭하죠. 근데 아빠를 진짜 좋아하면 아빠는 아마 가진 것을 자녀들에게 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도 뭐가 필요하다? faith,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생 사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서 우리 인간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faith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는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다 아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고 이거를 더 언급을 안 할 텐데 우리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 전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와요. 보통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머리로 받는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가슴으로 받는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또 입으로 받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뭐 이렇게 이제 9가지 은사가 있다고 하죠. 이 9가지 은사 12장입니다. 그러면 13장에 좀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나오죠. 무슨 장? 사랑장이죠. 그 다음에 맨 끝에는 무엇일까요? 14장이 나오는데 물론 고린도전서 14장이 끝나지 않지만 학자들의 의견에 14장에 보면 또 은사가 튀어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예언의 은사하고 방언 그리고 방언 통변에 대한 은사가 좀 언급이 됩니다. 방언에 대한 은사, 예언에 대한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참 학자가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햄버거를 먹잖아요. 그러면 햄버거 빵 사이에 뭐가 들어야 돼? 야채, 햄 이런 게 들어야지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이 은사 샌드위치라고 글을 적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샌드위치거나 햄버거를 먹을 때 하다못해 그 토마토류도 안에 들어가거나 딸기잼으로도 발라야지 그 햄이 그 빵이 맛있듯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할 때 우리의 은사와 은사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갖고 있는 5개건 2개건 모든 달란트를 주님이 사랑 안에서 행할 때 교회는 참된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PPT를 준비하신 간사님들에게 좀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면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오인들이 있어요. 끊임없는 내부적 갈등, 장로님들이 목사를 퇴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끼리 싸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인과 사회 이혼화도 문제입니다. 사회와 소통을 하지 않고 있고 일방적인 진리를 선포해서 신행 일치를 보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 배타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 위기의 내적 요인은요, 공동체가 분리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개개인의 분리로 인한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목회자가 46.2%가 목회자의 자질 가운데서 인격과 품격이 가장 부족하다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김병삼 목사님하고 좀 만나서 자주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런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분당에 가면 부흥하는 교회가 3교회가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만나교회, 그 외에도 여러 개 있겠지만 우리들 교회도 있겠지만 요 3교회 공통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교회를 딱 들어오면 예배가 은혜를 받거나 예배 때 은혜를 받거나 목사님이 괜찮다 생각하면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일단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출석을 해요. 근데 등록은 안 해요. 특히 3040 세대. 요즘 30, 40대 분당 지역에 있는 젊은 부부들은 좀 물질도 있고 직업도 괜찮아요. 그런데 와서 11조도 드리고 때로는 헌금도 드립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 6개월에서 1년 동안 뭘 예의주시하냐면 딱 2가지예요. 첫째,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교회가 이 내가 드리는 헌금을 얼마큼 투명하게 사용하는지에 몰입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목사님의 인격입니다. 목사님의 저 설교 내용 기가 막히게 좋은데 그것이 삶에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 다시 말해서 알미 삶으로 연계가 되느냐. 물론 대형교회일수록 담임 목사님 일거수일투족 바라볼 수 없겠죠.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적어도 이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설교를 하시고 저 설교한 대로 살라고 하는구나 를 알면 성도들이 그 다음에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이 목사님이 꽤 겸손하세요. 제가 설교 강의하는 교수인 걸 알고 이찬수 목사님이 김영구 목사님 이제 설교 좀 한번 어드바이스 해주세요. 굉장히 겸손하다.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데 보통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설교 코칭 같은 거 의뢰를 안 하시거든요. 한참 겸손하시구나. 그리고 차를 직접 손수 조그만 차를 운전하셔서 집으로 전도사님 같이 오지 않고 운전해서 가시는 부분을 보면서 참 겸손하시구나.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선포하실 때 어찌 보면 가끔 이찬수 목사님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 듯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옥하는 목사님 영향을 받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셔서 아직도 청소년 사역에 좀 비슷한 뉘앙스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분의 설교의 최고 장점은 뭐냐면 자기가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무지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서 여러분 목사인 나도 이렇게 말씀 갖고 사는 게 힘든데 여러분은 오죽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동참해 보시죠. 이런 유형의 설교가 지금 한국교회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목사님의 몸부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30, 40대 젊은이들이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깊이 좀 들어가면 미국의 1970년대, 정확히 60년대에 월남전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전반적인 사회가 권위를 부정하게 되죠. 즉, 그전까지는 미국 대통령,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는데 점점 떨어져요. 히피 문화가 탄생을 하게 되죠. 이런 와중에서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크레독이라고 하는 감독이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설교자는 As one without authority, 한국말로 얘기하면 권위 없는 자처럼 이라는 책을 썼어요. 즉, 그 전의 설교는 명제형 설교는 여러분께 서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갖고 왔던 설교 유형을 그대로 한국 목사님들이 1번, 2번, 3번 대지형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그 교수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권위적인 선포가 이제는 미국 강단에 조금 덜 어울리고 그거보다는 스토리텔링, 많이 들어보셨죠? 이야기식 설교, 그거보다는 귀납적 설교.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리를 선포하고 쭉 하나님 당신의 사람이다 왜 사랑하는지를 설명했다면 귀납법적 설교는 이래서 설명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결론을 나중에 도출하는 이런 퍼스웨이딩 설교는 설득이거든요. 설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결국 이걸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유형이 이미 60년대 미국이 시작됐는데 한국 교회도 거기에 영향을 할 수 없지만 젊은이들은 이제 권위같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제 지난주 대만에 가서 일주일 동안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투표 한국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를 대만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 한국 교회도 제가 또 지금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우리가 고자세로 우리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뭐고 고충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이런 60년대에 히피 문화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머리 길고 막 몸도 안 닦고 막 우리 젊은이 용어로 날라리 같은 애들이 막 미국을 활보하고 있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저스 무브먼트를 일으키게 되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미국 교회는 이런 카페트를 깔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볼 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사모님을 잘 만났어요. 하여튼간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좋은 사모님 만나신 줄 믿습니다. 사모님이 기도하시다가 여보 저 히피족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좀 돌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피족도 좋다. 문제는 이렇게 카페트 깔아놓은 좋은 예배당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더러운 친구들이 와서 막 이걸 더럽혀 놓으니까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평신도들이 목사님 이거 비싼데 막 저들이 들어놓습니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유명한 말을 남겨요. 만약 카페트를 깔아서 저들이 들어오는 게 싫으시다면 저는 카페트를 다 걷어내고 시멘트를 깔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 젊은이들을 복음화 시키겠습니다. 해서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특히 히피족들이 와서 특히 강해 설교 그 말씀 앞에 깨지게 되었고요. 히피들이 그래서 한 해에는 몇천 명이 물세례를 받고 그 중에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저스 무브먼트의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 운동이 70년대 80년대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가 선교를 갔다 와서 보니 선교지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적어서 탄생한 이론이 지저스 무브먼트를 위한 교회 성장이에요. 처치고.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나타나면서 사회적 방법론을 이야기하게 됐고 교회 성장하기 80년대 미국 교회를 강타합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 성장하는 운동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선교학적 관점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비록 교수님은 아니고 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흐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하나 기억해 두세요. 이 처치 그로스라고 하는 무브먼트가 이제 교회의 건강, 오가닉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 교회의 생명체거든요.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조직체면서 뿐만 아니라 생명체라는 거죠.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건강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미국에서 X 제너레이션이 있어요. 이런 거죠. 젊은이들이 70년대 주로 태어난 미국 젊은이들이 엄마 아빠도 백인이고 주로 물질도 중산층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물질적으로 뭐 다 일을 하시니까 어렵진 않아요. 영어식 표현해요. 집에 들어갈 때 노크를 혼자 하고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외롭죠. 그때 아이들이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자라게 되고 주일날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거의 미국의 70년대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엄마 아빠들이 굿바이하고 기스 같은 데 갖고 뭐 이렇게 물란하게 사는 청년 영화들이 많죠. 그게 다 그 아이들의 영화들을 많이 그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영적인 갈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걸 한 목사님이 파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X세대, 미국에서 표현한 X세대는 한국과 살짝 틀리지만 비슷한 것도 있어요. 한국의 X세대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조용필 시대가 지나고 90년대 서태지와 아이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죠. 난 알아요. 혹시 젊은 분들은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랩이었어요. 이 친구가 그룹 신화이라는 곳의 베이스 기타리스트였는데 맨날 외국 노래 듣다가 우리도 랩을 하면 좋겠다 해서 나왔는데 그게 공정의 데이트를 치게 되죠. 제가 조금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호주에서 그 청년 때 4년 전도생활하고 한국에 여의도 왔는데 99년도에 서태지와 아이가 컴백해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애들이 줄을 서서 그걸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에 23살짜리 남자애가 서태지는 나의 신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전도사의 교회는 우리는 신이 하나님이잖아요. 서태지가 신이래요.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가출을 했대, 청소년 때. 그랬더니 스님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라는데 그 말 안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자기를 집에 돌아가는데 안 받아들였대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노래가 들리더래요. 노래 제목이 뭘까요? 컴백홈. 그 비슷한 세대 목사님들이 계시나 봐요. 이 음악을 듣고 자기가 이제 가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서태지는 자기 신이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이 X 제너레이션이고 하여튼 요즘에 아이들이건 모든 세대는 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준표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1세기나 21세기나 아니 첫 주님 오실 날까지 인간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마치 농부들이 이렇게 쉬엄쉬엄 모내기 하다가 허리를 펴면서 아이고 내 인생 어디로 가나 이런 얘기들 어르신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혼의 레이더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러기가 철을 따라 지가 가야 될 때를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서 가야 될 것에 본향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한 목사님이 요 떠오르는 세대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얘기에 폼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성찬식을 하죠? 목사님이 빵을 띄고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이제는 소그룹이 중요하다. 스몰 그룹이.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제가 예배를 끝나서 담임 목사예요. 그럼 각 분단별로 조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평신도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 몸은 당신을 위해서 이름이 여기 앞에 계신 분이 김영광이면 김영권 어제 꼴른 사람 김영권 형제를 위해서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포도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스에다 찍어가지고 이영지가 줍니다. 그럼 우리 동그랗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성찬식을 하는 순간, 그 모먼트에 성령이 진짜 임해서 호주 사람들, 미국 사람들 무릎 못 꿇거든요. 근데 무릎 꿇고 막 이 30대 젊은이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성령의 역동성이 나타나고요. 예배는 이제 자기들끼리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좀 오해하지 마세요. 캐톨릭은 아니지만 교회 분위기를 오히려 그 아이들이 영적인 것을 갈망할 수 있도록 촛불 같은 걸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엄청난 교회에 부흥들이 돼. 이것을 따라서 Emerging Church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여기서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 어떤 무브먼트가 있는데 그것을 Emerging Church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장점은 교회가 고정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 리드를 찾아서 젊은 세대를 교회를 끌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조금 단점이라면 이건 제대로 공부하신 학자들이 없어서 이것을 학문적으로 디벨롭 시키는 것이 좀 약했어요. 최근에 몇몇 교수들이 여기에 대한 책들을 쓰는 걸 저렇게 보면서 이것도 정립이 잘 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아직 좀 미비한 것 같네요.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요 다음 단계 바로 미셔널 처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참석한 이 컨퍼런스가 뭐예요? 선교적 교회라는.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 운동을 이 같은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교회 성장하기 지나 교회 건강도 맞고요. 그 젊은 세대를 초점 맞춘다는 것도 맞고요. 더 중요한 건 교회의 본질이 선교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한 인식을 이런 각도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강의 내용 understand, 못 understand? understand.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할렐루야. 네, 여기 큰 목소리를 하신 목사님에게 네. 하여튼 저는 술 먹은 목사라서 목소리 크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 내적 요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재정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소통은 제가 좀 더 컨설팅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돼 있고 구조적으로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자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들 고령화. 가난한 성도 아시죠? 거꾸로 안 나간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요. 한국교회 강렬한 과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달아놨고요. 자 그렇다면 요걸 좀 주목해 주시죠. 교회가 보험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내부적 요소예요. 내부적 요소는 뭐냐면 의자들이죠. 아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교회 가운데 장의자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게 현대적 흐름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지금 앉아있는 의자 같은 거 개인 의자를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모던하게 꾸미고 사람들도 수련회를 이제는 옛날 저희같이 기도원 같은 거 싫어하고요. 호텔이나 좋은 수련원 선호하는 경우 다 이런 내부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가 처해 있는 외부적 요소입니다. 즉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옆에 경찰서가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부흥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 가다가 경찰서가 있는데 죄인들이 경찰서를 보고 도망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가 변했어요. 외부적 요소가 뭐냐면 경찰서가 옆에 있으면 또 오히려 부흥이 돼요. 왜 그럴까요? 새벽 예배, 첫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일찍 와야 되는데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확실히 맞는데 1번도 꼭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3, 4천 명 진짜 성장할 때는 최고로 부흥할 때는요. 의자가요. 세상에 호주 사람 교회를 인수했거든요. 한 50년 넘은 초록색 의자, 장의자.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이 돼요. 거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세 번째 요소예요. 스피리추얼 팩터거든요. 절대 주권적 영적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주의 깡통교회. 얼마나 깡통으로 지은 교회입니까? 젊은이 말로 후진교회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들은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요소다.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시간 관계에서 내가 성경을 안 찾을게요.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제가 아까 교회가 부흥되려면 첫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첫째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다. 그건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떡을 뗐다. 1번 팥떡, 2번 인절미, 수수팥떡. 성찬식 정답 뭘까요? 성찬 예배죠. 성찬 예배.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다. 정말 기도하기 힘썼다. 이게 뭐예요? 예배를 듣다는 거거든요. 즉 초대교회의 부흥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영적 부흥이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 교회의 영적 부흥이 먼저 따라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것은 이 스피리추얼 팩터 영적 요소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앞에 계신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신데 맨날 내건 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 웬일이에요? 옆에 있는 박 집사님에게 맨날 호박 내거 하던 사람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적 부흥이에요. 이야, 김 집사님은 너무나 이기적인 분인데 성경에 보면 유무상통했다는 표현들이 나오죠. 나눠주기 시작하더라. 내적 부흥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 더 중요한 것은 외적 부흥이에요. 중요한 건 성도들의 이런 나눔, 변화, 심령의 부흥을 보고 옆에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 김 집사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가네 해서 이분들이 이 교회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외적 부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볼게요. 제가 군산에 갔는데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60대 후반이 돼서 저희들을 못 만나고 식사도 부목사님 시켜서 밥을 먹으라고 그러시고 저희들하고 늦게 만났는데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 두 가지 얘기할 때 힘이 나더라고요. 첫째는 복음 얘기할 때 그 힘이 없는 목사님 갑자기 눈에서 레이저 광선 같은 게 나오면서 복음을 요즘 젊은 목사는 너무나 모른다고 막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분의 그 부흥의 원동력이 몸이 이렇게 아픈데도 복음을 얘기하면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십자가 죽음. 근데 젊은 사람들 잘 모른대. 그래서 자기들 체험한 내용을 너무나 진실되게 얘기하니까 아, 이 복음은 알미 아니라 이런 열정이구나. 성도들이 열정을 거룩한 전염을 일으키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걸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 교회 부흥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하는데 직사각형으로 멋있게 짓진 않았어요. 그냥 직사각형으로 졌는데 8층 정도 성전이었는데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셀을 만들었어요.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한 구역이니 성도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역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 멀리서 가난한 빈민촌에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구역원 중에 하나가 마침 적금을 탔대요. 애들 교육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 성도가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애써 보기 힘들어서 내 그 적금을 다 내놓을 테니 전세금을 마련하자. 조금 모자랐대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5만 원을 내고 있는 사람은 몇십만 원을 내고 좀 있는 사람은 몇백만 원을 내고 이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시드머니가 전세금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 저 가난한 곳에서 온 성도가 전세를 교회 옆으로 옮기게 됐으니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게 돼서 그리고 부구역장이 되고 이 구역이 2개, 3개, 4개 쪼개지게 되죠. 구역을 영어로는 셀이라고 그래요. 감독에서는 속해라 하지만 목장 다 같은 말이에요. 셀. 셀은 이게 세포거든요. 세포는 분열이 안 되고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그 세포, 셀이 분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교회가 폭발적 부흥이 있었다. 바로 그거예요. 결국 교회 성장은요. 하나님의 영,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그리고 우리 심령의 내적 부흥.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변하는 거 보니 저 교회 뭐가 있구나 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남들이 얘기하는 numerical revival, 즉 양적인 성장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좀 초점 맞춰야 될 것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둡고 힘들다고 하는데 대안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주 강력히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스피릿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교회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들을 제가 가봤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거의 두 가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제가 여기에도 좀 이쪽 분들이 오히려 보이시죠? 이걸 보셔도 되고 여기 앞을 보셔도 됩니다. 이 주일 예배, 월십은요. 영어로 썬데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옆에 성령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 설교예요. 주일날 목사님이 얼마만큼 설교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만 교회 영적 흐름이 틀려요. 저희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미래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3개월, 지난 3개월 설교를 들으면 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실제 어떻게 코칭을 하냐면 컨설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 3개월치 설교를 저희가 다 딕테이션 적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 설교는 이게 좋고 이건 나쁩니다. 왜? 이 설교가 미래예요. 우리 미래 교회는 목사님들이 지금 말하는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바뀌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입술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 입에 달려있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내 교회 미래가 내 설교에 달려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주일날 예배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교에 대한 얘기는 좀 코치를 못 해드리는데 어찌됐건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찬양, 말씀, 기도 이걸 통해서 성령이 강력히 역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축제로서의 예배가 거룩하게 연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자가 재밌게 정리를 했어요. 예배가 중요한 것만큼 소그룹 리더가 중요하다.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주중에 흩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김 집사님입니다.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통해서 너무 변화받았어요. 그럼 월요일부터 갖고 막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직장 가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 너무 힘이 들거든요. 화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는 쉬고 싶어요. 그때 제가 구역 모임에 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장이 저에게 많은 위로를 줘요. 그럼 제가 그때 깨닫게 되죠. 내가 다시 힘을 내야지 하고 다시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게 바로 스몰 그룹이에요. 아직은 초신자지만 이렇게 1년 하다 보니 제가 부구역장이 되고 나중에 제가 구역장이 될 수 있겠죠. 우리 구역은 셀, 디비전, 분열이 돼서 또 10명이 넘으면 둘로 나누겠죠. 6명씩 이렇게 나누겠죠. 즉 뭐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단순히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흩어졌다 모이는 구조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를 통해서 리더가 양육이 된다는 거죠. 여가리 목사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리더 양육. 리더에서 셀 소그룹이 모이면 활성화가 되고 재밌는 것은요. 한번 졸리스가 따라볼까요? 프레이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스몰 그룹은 프레이즈만큼 중요한 게 raise people이에요. 한국말로 뭐냐면 사람을 일으킨다, 세운다. 그냥 오늘부터 목회를 딱 이렇게 두 가지 컨셉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젊은이도 알아듣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아듣고 쉬운 설교. 국민일보 기사에 엊그제 그게 실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바람고에서 목회하시는데 한스러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제발 주일날 쉽게 설교합시다. 주일 예배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봉독 이런 말들 최대한 좀 줄이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예배로 나가자는 것이죠.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초신자나 불신자가 찾아올 때 어떻게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숙제거든요. 그러면 예배가 눈높이를 낮춰줘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자기가 교회에 딱 파킹을 하고 들어갈 때 완전 교회에 처음 오는 새신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들어간대요. 내가 새신자야. 완전 처음에 첫 방이야.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파킹 여기까지 올 때, 입구에 들어갈 때, 그리고 붙여있는 거 보면서 그 데코레이션 된 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저쪽에 동탄에 가면 시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보통 십자가 대성전이 딱 있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몇배 성장, 부흥 어쩌고 좋은 말들이 붙여져 있는데 그 교회는 뭐라고 크게 적혀져 있냐면 십자가 옆에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너무 웃겨가지고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근수 목사님이신데 자기 목회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가난했는데 정말 가난했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중풍 같은 거로 쓰러져가지고 저 안면도 시골에서 동네 사람들이 배려해 준 게 정육점을 내줬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육점이 아니에요. 중2, 중3, 고1 그 어린 아이가 엄마랑 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돼지를 잡고 창자를 꺼내고 순대 만들 거 만들고 그 소를 직접 뭐 죽이고 그런 도살장 같은 개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때 그걸 하고 학교에 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다른 얘기는 다 참을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못 참겠더래요. 야, 이 백종놈의 XX야 하고 애들이 이게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의기소침하게 되고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주눅이 들고 대학 친구들은 갔는데 자기가 못 가고 이런 와중에서 아빠가 남겨준 유언이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어느 날 어디 서울로 올라가는 예쁜 선생님이 앉아있더래. 여자분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빵이 있어서 꼬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나눠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안 드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형제 자매인 걸 알고 교회 다니자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 전에 딱 탔는데 그 옆에 했더니 어떻게 또 여자분이 또 탄 거예요. 버스 안에. 봤더니 그때 그 여자분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너무 괜찮은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 잘해가지고 그 사모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교회 갔더니요. 초신자들도 제가 그 다른 교회 목사잖아요. 저희 인터뷰하러 갔는데 저는 너무나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 교회는 성도가 되면 무조건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그 목회 철학이 일반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예배 중요성. 21일 특별 새벽기를 하면 그 성도가 2,700명 정도 출석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가 2,700명이 나와요. 다시요. 교회 2,700명 출석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2,700명. 그러니까 애들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 키워보신 분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애 깨워서 업고 이거 태워서 하늘에 별따기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해서 나오는 젊은이들이 동탄이 신도시에서 젊은 부부가 많거든요. 그게 왜 가능한가?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소그룹. 그러니까 그 교회는 딱 그거예요. 소그룹에서 무조건 인사하고 펠로우십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면 교회일 때가 화내요. 이제는 우리가 한번 내가 생각하는 목회 철학이 다 맞아요. 틀린 거 없어요. 땅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직 성령 임할 때 가능하죠. 성령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과 오는데야 서마리아 땅끝까지로 찍는 거 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내가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부한 자에게는 부한 자에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젊은 세대에는 젊은 세대에게, 연세대는 연세대에게. 이제 우리의 눈높이를 이 다른 세대에게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라는 그 컨셉으로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다음 세대 리더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이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의 후임이신데 이분이 훌륭한 목사님 후임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잘하는 분 뒤에 가면 어려워요. 근데 본인이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라는 컨셉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맨날 다음 세대를 외쳤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500명, 550명이 출석했어요. 어른들 한 2, 3천 명. 근데 6년 뒤에 아이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요즘 한국에서 교회학교 부흥되는 케이스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코칭 리더십을 배웠는데 코칭 리더십은 부교육자들을 코칭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당회 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특별히 죄송합니다. 장로교 목사님들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어차피 코치다 이런 마음으로 당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어차피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이분들을 인도하는 코치다. 이런 마음을 들어가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예를 들면 부교육자가 새벽에 안 간다고 우리 어떻게 해? 전화해가지고 너 왜 안 나왔어? 이렇게 혼낼 수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화는 나지만 코치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교육자가 사실은 제 아내가 암인데 어쩌고저쩌고 제가 마음에 뜨고 있어요. 결국 이 부교육자는 코치 같은 담임 목사님이 혼내지 않으니까 뽑은 은혜를 받고 목숨을 걸고 충성하더라. 이런 어떤 담임 목사님의 코칭 리더십이 부교육자에게 또 부교육자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흘러가세요. 이 교회학교는요 교사들이 수련회 결석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교사가 되려면 1년 동안 수업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교사가 안 돼요. 교사가 되면 수련회 빠지면 안 돼요. 만약 직장 때문에 빠지면 직장 끝나자마자 운전해서 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잠을 자고 새벽에 빠져나와. 이런 분위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예전에는 공부 끝나고 나면 분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또 15분 강의를 해요. 설교를 해요. 그럼 애들은 전도사님 설교 듣고 또 들어.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는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회학교 선생님은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이면 이분들이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 여기는 어린이에게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전 의사예요. 코치는 뭐냐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코칭해 주는 거거든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보면 우리 교회 의사가 있다 없다? 있죠. 내 주변에 의사가 있었잖아요. 한번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의사가 되면 뭐를 해야 돼요? 의사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막 받아주는 거예요. 얘 눈빛이 틀려져요. 그래서 저는 교사로서 얘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거예요. 너 뭐가 되고 싶니? 전 CEO가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 CEO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CEO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CEO가 되면 뭘 준비해야 돼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냥 그걸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교회에 반주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피아노 반주를 딴 교회 가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딸에게 이래서 내가 교회를 옮기게 됐다. 그러면 보통 반응은 어떨까요? 엄마 따라가잖아요. 왜? 애들 입장에서 어느 교회나 똑같거든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이 고통. 나는 어차피 교회를 다니는 팔자야. 이러면서 애들 따라가거든요. 그런 애들이 중딩, 고딩 지나면 대학교 가면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엄마 이거 우리 교회 내 교회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상담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안 간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해주고 감사하게도 피아노가 나와서 그 집사님이 계속 반주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일이 지금 그 교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전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그 모임에 초대를 할 수도 있고요. 9월달에 그 교회에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한번 기억하셨다가 오시면 교회 학교에 관련된 다음 세대 이야기들을 9월
충신교회에서 하는 컨퍼런스 한번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 예배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 또는 다음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피릿,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는 어떨 것일까요? 같이 한번 한국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라, 찬양하라. 아까 제가 좀 힐송 얘기를 했는데요. 힐송에서 그 유명한 찬양 인도자 달린 체크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요. 여러분 피곤하거나 졸립지 않죠? 네,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할게요. 네, 요즘 한 10분 일찍 끝내는 게 더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원래는 힐송 교회가 아니라 크리스천 라이프 센터 CLC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마이클 머피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그 당시 청년 찬양 인도자였는데 찬양을 인도하다가 옆에 있는 자매가 한국은 찬양 인도하면 제가 끝까지 다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인도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사람 아무나 나가서 찬양기 인도를 해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성령님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 당시 그 청년 인도자에게 옆에 있는 자매가 성령이 강력히 임했으니 앞에 나서 인도하면 좋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이 자매가 앞에 나갔어요. 달린 체크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가 그때 앞으로 나오게 되고 이 청년 자매가 인도를 하는데 거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청년들이 변화되고 방방 뛰고 우리가 잘 아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뭐 이런 찬양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엄청난 어필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이 마이클 머피는 찬양을 이렇게 맡기고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돼서 지금 꽤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고 이 달린 체크는 힐성 교회를 브라이언 휴스톤 목사님과 함께 일으키게 되죠. 그런 와중에서 힐성 컨퍼런스가 탄생을 했고요. 내년 7월쯤에 제가 가는데 연구소에 광고가 나갈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도하시고 1년 동안 적금을 좀 두셨다가 한 200만 원 좀 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목사님들이 다녀오시고 좋으면 성도들과 함께. 자, 우리가 그 컨퍼런스는요. 봉사자만 5,000명이에요. 모인 사람이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5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막 예배가 진행이 돼요. 제가 거기서 8년 동안 동시 통역을 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자가 와요. 그럼 저희는 이어폰, 한국 사람 이제 영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어폰을 끼고 통역관들이 통역을 해줘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찬양이 단순히 하나님의 이제 원래 이 찬양이라는 것이 찬양을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한다는 히브리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매년 디자인이 바뀌어요. 어떤 때는 무대가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 무대가 가운데로 들어가 의심이 되죠. 체육관 안에 가운데 무대가 있으면 어떻게 집중할까? 너무 획기적이에요. 그 무대가 돌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돌니까 체육관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도 다 볼 수 있고 혹시 뒷모습을 볼 때는 그 앞에 스크린을 보면은 사람들 모이는 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인 변화. 시작!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변화에 목말라야 된다는 거죠. 김병삼 목사님 이런 예배를 드리다가 좀 은혜 받은 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왔다가 분당의 경우 차를 운전해서 아빠들이 아내랑 애들을 교회 집어넣고 1시간 동안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드디어 주일날 우리 교회에 담배 필 수 있는 담배 부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왜? 사람들이 아니까.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지탄을 했죠. 무슨 교회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놓느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름은 얘기하기 않겠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서요. 아내랑 애를 그렇게 집어넣고 자기는 흡연실에 가서 1시간 동안 담배 피다가 흡연실에 예배 신앙을 생중계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이슬비 젖는다고 담배 피면서 예배드리다가 괜찮네? 그러면 대성전에 올라오고 나중에 예수 믿는 케이스들이 많아졌던 상징적이죠. 왜 담배 피는 교회 흡연실에 있으면 안 되는가? 불신자를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다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주변에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교회는요 지금도 변해요. 아마 김명삼 목사님이 힐송 애들 많이 다니면서 아이들 얻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보를 찍는데 교회가 좀 거기 크니까 1년에 5천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주보도 중요하지만 이 핸드폰 보면 이제 앱이 있잖아요. 앱. 근데 그 교회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몇 달 전부터 지금은 주보 타임입니다. 그때 핸드폰을 끄네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주보를 다 보는 거예요. 그 돈이 1년에 5천만 원이 절약되는데 그걸 가지고 앱을 만든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딱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다면 60대, 70대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배 끝나면 청년들이 쫙 줄 서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핸드폰 가지고 앱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서 몇 장을 찍기는 찍어요. 진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근데 거의 주보를 찍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 앱 바뀌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실험, 도전, 변화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배는 정말 십자가 복음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는 불신자가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뻐하라.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예배 특징은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께 뜨겁게 구하게 되고 성령 역사를 기대하게 되고요. 사모하고 고백을 하게 되고 결국 좀 표현이 어색하지만 인조이, 성령의 임재를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 스피릿 필드 교회는 무엇인가? 결국 5가지 P예요.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영어로 해볼까요? 패션, 열정입니다. 열정.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한 번 아침에 만나서 어저께 식사를 같이 했는데 목사님 부산에서 선교사들 모임이 있었을 때 수영록에 세우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자기가 군인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나 이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초소를 다닌 첫 번째 제가 1호 아마 창시자 거라 그러셨대요. 그냥 가지 않고 초코파이랑 커피 같은 거 가져가서 애들 먹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교회로 오게 되었다. 군인으로서 복음 전 목사님 그런 느끼셨대요. 저 열정.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하겠지? 결국에 열정이구나. 아까 제가 군산에 있는 목사님 몸이 아픈데도 복음 얘기하는 거 열정. 조금 얘기가 딴 데 빠져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 명성교회 갔는데요. 그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목사님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학적으로 장님이세요. 근데 목회는 3,000명 정도 하고 계세요. 장님이 어떻게 앞을 보냐면 한 1m, 2m까지는 흐릿게 보인다. 그 다음에 안 보이세요. 근데 목사님은 제가 은혜 받은 게 참 많은데 운전을 못 하시니까 전사님 차를 타고 신방 다니시는데 차가 마티즈예요. 하루만 30분 모이면 좀 큰 차 타고 다니면 되는데 이게 좋대요. 골목골목 우리 성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골목골목 들어가기 취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 운전해 주시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열정이 다 있는데 이분 열정은 뭐냐면 첫째 전도에 대한 열정이고 두 번째 성경 읽는 열정.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자기는 이렇게 장님인데 저희들이 책을 보내드리면 글씨가 안 보이니까 돋보기로 보시는데요. 요즘 돋보기가 재밌는 게 이 불이 나오는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에 그 플래시 랜턴 같은 기능이 있어. 그렇게 책을 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세상에 아침에는 다른 거 안 하고 2시간 반을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7독에서 8독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조용하신데 저한테 약간 이렇게 감정이 좀 업되시면서 요즘 젊은 주의 종들은 목사 전도사들은 설교한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50번도 읽지 않고 설교하는데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거든요. 그래도 저도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제가 4년 전에 그 얘기를 목사님께서 듣고 찔리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50번을 봤나 안 봤나부터 헷갈리면서 야단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1년에 무조건 3독을 해요. 제 신학생들, 제자들, 성도님들과 함께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읽을 분량을 보내드려요. 다 보면 그분들이 카톡하고 이모티콘을 하나 올려요. 그럼 이제 읽었다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학생들이 점수 잘 주는 줄 알고 무조건 봐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1년에 저랑 같이 2독에서 3독을 해요. 처음에 90일씩 하면 3독이 가능한데 좀 너무 힘들어서 153일 그 153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153일을 2번씩 해요. 그러면 1년에 2독을 할 수 있어요. 평생 50년을 더 목회한다면 100독 이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작년 12월에 저는 이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교수님은 내년도 뭘 먹고 기도하세요? 참 이게 입술이 무서워요. 여러분 이제 제가 교회에 얘기해서 죄송한데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를 어떻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책을 하나 내드렸는데 책 제목이 보고 믿고 말하라. 목사님 목회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보고 믿고 말하라.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어야 되고요. 그 입술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성경을 읽기로 선포했더니 이제 읽기 시작했고요. 그때 제자들에게 이랬어요. 2018년은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 읽은 것 중에 은혜 받는 것을 설교를 하루에 하나씩 만들겠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설교 만들어도 아시겠지만 하루하나 만들기 어렵잖아요. 입술로 선포를 했어요. 그게 1독이 어제 끝났는데 어제까지 153개의 설교를 진짜 만들었어요.
진짜 신기하죠. 1월 달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은 안 하고요. 월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원하시면 제가 노트북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직 완성된 100% 설교는 아니지만 대지 잡고 제가 설교 나름대로 공부한 걸 바탕으로 설교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걸 믿어버리고 하니까요. 너무 제가 해외에 자주 나가는데 해외 나간 건 지방에 가고 아침에 눈 뜨면 학생들이 이거 성경 말씀 카톡 보내고 학생들 보내고 제가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저 읽으면서 설교문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3년만 하면 1년에 300개씩 3년 하면 대략 100개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1000개를 목표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작은 목사의 부족한 고백인데요. 제가 드린 말의 핵심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열정이에요. 열정. 어차피 저 여러분들은 설교하면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나팔수로 메신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얼마만큼 설교 열정이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 설교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만큼 있는가? 조영기 목사님은요, 물론 비판받을 것도 많지만 또 이게 존경하고 배울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정말 최고의 장점은 제 열정이에요. 그 30대 한번 인터넷에서 설교 들어보시죠. 그 열정 아무도 못 따라오고요. 믿음은 바라는 건 싫습니다. 막 이렇게 막 책상 흔들고 이런 설교도 있고요. 근데 한 분은 신한데 영락교에 가가지고 혼자 줄자를 가지고 막 재는 거예요. 그리고 수현 씨가 너 뭐하고 있냐고 이상한 사람이 막 쫓아냈대요. 이분 왜 가서 쟀을까요? 줄자 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인데 자기 이런 열정이 있었대요. 나는 이거보다 더 큰 세계 최대 교회는 꿈도 안 꾸고 영락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혼자 가서 줄자 가지고 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할 수 있지만 그 열정이죠. 무슨 얘기인데 싫은데요. 성도 개척하고 10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설교 끝나간 여고생이 물어봤대요. 전도사님 여기 10명 있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를 합니까? 유명한 말을 하겠죠. 저도 10명 있는 거 합니다. 그러나 최대는 3,000명이고 있는 것이고 본인은 10명 앞에서 설교하면서 자기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예요. 보고 그렇게 될 것을 꿈꾸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말했더니 진짜 돼.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은 뭐 자기 개발서 무슨 뭐 셀프 신학적으로 요즘에 셀프 프로페셔널 많이 쓰거든요. 스스로가 프로페사인 자기 예언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너무 잘하는 것처럼 물 갖다 놓고 사랑의 축복의 그 물이 현미경 육각수같이 아름답게 되어 있고 이쪽 물에다가 참 미워 재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마귀 같은 현상 나타나지 않습니까? MBC에서 예쁜 아나운서들이 밥에다가 사랑해 밥에 축복해 이렇게 한 밥하고요. 밥 너 미워 싫어 막 욕했던 밥하고 그 텔레비에 나왔어요. TV 한글날 특집에 인터뷰 많이 나와요. 여기는 곰팡이가 나는데 하얀색 예쁜 곰팡이 여기는 막 시커멓게 났어요. 말하는 대로 돼요. 우리 몸이 70% 80%가 무기라면 67%가 약 70%가 물이라면 내 몸에게 내가 하는 말이고 내 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스스로에게도 보고 믿고 말하는 거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그 열정이라고 열정. 그 목사님이 어디 열정이 있느냐고를 성도들이 담게 되어 있죠. 돈 많은 집 가면 다 돈에 대한 열정이 많거든요. 애들이 다 닮아요. 목회자 집안 뭐가 열정이 있어요? 예수, 복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열정.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퓨리티거든요. 순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정의 투명성. 한번 세 번째 따라볼까요? prayer. 기도죠, 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 이해가 좀 많은데 오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30대 젊은 백인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데 집회를 마침 하게 된 거예요. 궁금했대요. 어떻게 교회 성장이 되냐고 해서 10가지 질문을 줘가지고 목사님 만나려고. 외국은 큰 목사님도 만나주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때 집회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대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30대 청년 백인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못 물어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성장되냐고 물어본 거 한 가지만. 근데 조영기 목사님 잠깐 길 가다가 멈춰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쉬워요. I pray and I obey. 조영기 목사님 I pray and I obey. 할렐루야! 그렇게 가셨을 거예요. I pray, 난 기도합니다. I obey.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게 이제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이 30대 젊은 목사님이 그걸 집에 다 써붙인 거예요. I pray, 기도하고 나는 순종합니다. 그대로 했어요. 근데 5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국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교회가 5배가 부흥되었더라. 이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목사님의 기도 탁월합니다. 제가 이 금남교회 와서 도전을 받는 게 첫날 그 여자 박 목사님이 기도 인도할 때 그 목소리가 제가 굉장히 순복음 와서 자라서 그런지 대학교 때부터 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속에 목소리가
그 허스키하면서 기도할 때 그 열정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기영 목사님 잘 모르시지만 그분은 뭐 설교도 잘하시지만 설교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이 기도 인도할 때 그 목소리, 이 목회는 결국 저 기도 목소리, 저 영성과 저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새삼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정민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무슨 기도 열심히 하려고 무지 애를 써요.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 열정, 기도, 저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죠. 능력. 성령의 권능 없이 어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스피릿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계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증인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people,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대한 스피릿,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직인데요. 제가 조직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 보시면요. 여기 지금 PPT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갖고 계신 거 페이지에 네, 요거 9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그 밑에 거 보시면 제가 월십과 그 다음에 소그룹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PPT에는 없지만 그 그림을 보시면 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가? 한국교회 대안이 바로 이 조직인데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왼쪽에 있는 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 자, 한국말 읽어볼까요? 시작! 네, 조직을 나누게 되면 responsibility, 책임을 지게 되고요. 또 제가 셀을 나누는 목적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움직이게 됩니다. 소그룹이 있으면 1000명이 움직이는 것보다 소그룹이 움직이기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되게 만들고요. 조직으로 되면 가르치기가 유용합니다. 저기 양산이라는 곳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자기는 지금도 제자 양육을 한대요. 자기 목회 비결은 큰 교회인데 첫째는 성령운동, 두 번째는 제자 양육이다. 그래서 목하는 목사님은 제자 양육을 많이 들여와서 하는데 지금도 제자 양육을 일주일에 3번을 돌린대요. 주일날, 화요일날, 목요일.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를 많이 떠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한 3-4시간을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기 목회처를 가르치기 제일 좋은 게 바로 이 제자 양육이다. 그래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가르치는 데는 소그룹이 더 유용하다. 1000명을 가르치는 것보다 소그룹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나누는 것이 유익이 있고요. 그 오른쪽 건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저를 보시죠. 이거 거의 그림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어떤 조직은 인풋이 있어요. 인풋, 유입 조직이거든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인풋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돼요. 변화. 그리고 어떻게? 아웃풋. 유입이 있다면 유출되는 거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인풋이 됐어요. 그러면 변화. 근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이거를 변화, 트랜스포메이션보다는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자를 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성화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그러려면 귀하고 입 조심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귀자, 입구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듣고 복음에 관한 거 들으면 무조건 아멘 하시면 되고요. 근데 쓸데없는 거 듣고 믿음 떨어진 얘기 들으면 예수 피로 쫓아내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 목사님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니 여러분 귀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멘이죠? 아니 옆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시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그죠? 근데 이상한 얘기 하면 예수 피로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커플로 쏜다고 뭐 되겠어요? 예수 피로 쫓아내셔야 돼요. 항상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청중들이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조심, 우리가 하는 입조심. 이게 성화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성화는 갑자기 되지 않고 점진적 성화가 일어나죠. 이 변화된 성도가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 교회는 예를 들면 10명이 모였다면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점점 자라게 되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원망 불평이라고 합시다.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목회자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목사님들 중에서
감사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결국 행복한 목회예요. 성도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중요한 건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감사하는 자로 변화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닫혀지게 돼도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마라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이 됐네요. 그랬더니 너무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야, 저쪽에 갔으면 애굽에 있었으면 마실 것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왜 우리를 이걸 끌어내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그때 성경에 보면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디어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나무 막대기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습니다. 그 막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합니다. 그러자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다 보면 인생의 쓴물을 만난다 안 만난다? 100% 만나죠. 근데 필요한 것은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고양이 2마리가 먹는 거 가지고 싸우게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졌대요. 근데 원숭이가 이걸 딱 보더니 고기를 싸우지 마 내가 나눠줄게 하면서 요만큼 나눠서 얘는 좀 더 크게 얘는 작게 줬대요. 얘가 막 좋아하는데 얘는 또 막 싸우는 거야. 내가 적다고. 근데 원숭이가 싸우지 마 내가 또 해줄게 하면서 이걸 아그작 이 뜯어 먹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얘가 크고 얘가 작게 된 거죠. 또 막 싸우는 거야. 싸우지 마 아그작 결국 원숭이가 다 먹었다는 거죠. 목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뺏겨요.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나무 막대기에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중세 시대 때 한 성자가 홀리데이를 가게 됐어요. 휴가를 가게 됐는데 어떤 하인이 물을 끌어올리는데 우물가에서 이만한 통에다가 물을 끌어올리는데 여기 하인인데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성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끌고 물을 길러 오르나? 그랬더니 어르신 보십시오. 이 막대기를 없이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얘를 끌어올렸더니 흔들려가지고 물이 다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막대기를 던지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안전하게 끌어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가 이걸 보고 무릎을 친 다음에 집에 가서 편지를 쓰신 친구에게 사랑하는 친구의 목에나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데 그 생명수를 퍼낼 때마다 흔들거리고 넘치고 요동치지 않을까. 잊지 말게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나무 막대기 십자가를 집어넣겨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넘쳐날 때 많은 양의 생수를 안전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이네. 사실요 한국교회 대안은 여러분이십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이 한국교회 대안입니다.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생수가 넘치고 있거든요. 누가 뭐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나무 막대기 예수 십자가를 빠뜨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생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이지. 제가 또 글을 봤는데 재미있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출생이죠. 출생. 태어나서 사망을 하는데 세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애굽입니다. 애굽. 두 번째는 광야죠. 세 번째는 적과 그리는 가나안입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는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영어로 하면 sin, 죄 충만이에요. 이 광야는요. S로 self, 자아 충만이에요. 자아. 스스로 자아가 충만합니다. 가나안 땅은 드디어 spirit, 성령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죽는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sin, 애굽의 리더는 누굽니까?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은 히브리 문자는 페로스, 영어는 페로스지만 이게 똥파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 바로 왕 밑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왕의 영적인 파워는 똥파리밖에 안 된다는. 밥 먹다 파리 오면 쫓아내잖아요. 에프킬라 끓이면 뿌리면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똥파리들은 예수 보혈을 뿌리면 무찌르는 영적 리더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 밑에서 고민할 때 고통당할 때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더라. 결국에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여기서 발견했듯이 여러분 지역에서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가 저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이 모세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모세는 0살에서 40살까지 왕자로 살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I am somebody,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때 왕자는요 보통 5, 6개국 외국어 했어요. 말 잘했어요. 근데 막대기만 해서 웬만한 사람 다 죽일 정도의 체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말도 잘하고 엄청도 탁월하고 뛰어났던 자죠. 그런데 그가 40살부터 80살까지 I am somebody가 아니라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죽하면 80살 때 안에 볼 때 뭐라 그랬어요? 너 출애굽시켜라.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어눌합니다. 주님이 아론을 붙여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뭔가 I am somebody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사용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의 나머지 80부터 120살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영어책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줬다는 거죠. 자, 모세가 80살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었거든요.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했잖아요. 우리도 연약함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이 컨퍼런스에 모여서 어떤 일을 시키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홍해를 가르쳐. 이 홍해는 영어로는 레드시라고 그러거든요. 붉은 홍자, 빨간 바다예요. 영적으로 예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설주와 좌우문설주 열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이 홍해, 붉은 바다를 건너서 인생의 광야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마라의 쓴물 사건도 있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근데 우리 참 사람은 이상해요. 불뱀에 물렸으면 지금까지 이 광야의 불뱀이 여태까지 있었다 없었다? 있었잖아요. 그동안 안 물린 거를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은 안 그래요. 왜 물렸다는 거죠? 제가요 좀 창피한 고백인데요. 지난해 기대 강의를 잘 못하는데 많이 불러주셔서 8과목을 했어요. 8과목. 그런데 인텐시브 코스 또 해외에서 한 학기를 한 주를 하고 왔더니 목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무록이 된 거예요. 무록. 근데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서 노래방 가거나 뭐 그런 짓 하다가 목이 아프면은 이걸 복음 전하다가 학생들 가르치다가 목이 설교하다가 된 거니까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 신기한 건 우리 인간은요 탁 갑자기 무록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해는 돼요. 안 물린 거 감사해야 되는데 불뱀에 물리니까 왜 날 물리게 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녹뱀을 장대에 매달. 중요한 건 누구예요?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보고 믿고 말하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러자 치유가 임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는요 내 자아가 깨지는 걸 주님 원하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2, 3주면 갈 거리를 40년 걸렸죠. 왜? 내가 안 깨지니까. 결국에는 목회자는요 이준표 목사님의 별세 목회처럼 죽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빨리 죽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거룩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진리지만 저 여러분들 까먹으시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축복할까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참 잘 죽게 생기셨습니다. 시작.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저 죽음이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 좀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여기 하나 또 다른 강이 있는데 이 강은요 아까는 홍해였는데 얘는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사실 신학적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얘도 즉 요단강을 이런 거 예를 들면 침례가 영어로는 baptize라고 하는데 우리 거기서 이 baptism이라고 하는 단어는 baptize라는 헬라어는 안 돼. 이 말은 어디에 풍덩 빠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물침례 받으면 물 세례 때 풍덩 빠지잖아요. 예수 요단강에서 물침례 그게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에 튀어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단강은 그런 죽음에 뭐가 주게 되냐면 우리 목사님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나보다 하나 더 갖고 있는 것 교만한 게 있거든요. 이 박사를 한 사람들은요 이 박사학위가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교만이 자격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서 저도 철학 박사를 호주에서 받아왔지만 저희들이 아는 지식은요 이 앞에 있는 목포 바닷가에 가서 물 한 컵 꺼가지고 이게 내가 공부한 겁니다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신명막직까지 어떻게 뭐 신학 박사들 다 알겠습니까? 조금밖에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빨리 십자가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남보다 하나 더 가진 것, 교만함. 그게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내가 없는 게 있어요. 남보다 하나 없는 거, 열등감이 있거든요. 거기 빨리 요단강에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죠. 다른 책에 보면 이거를 성령 충만의 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맵티즘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 성령 이름 뭘 줘요? 침례를 주라는 거죠. 여기 침례를 주는 것은 세 개 침례가 있는데 첫째는 물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가 있거든요. 이 침례는 결국 성령의 충만을 의미해요. 스펀지가 이게 가만히 메말라 있어요. 근데 물이 확 왔어요. 이걸 이제 성령 침례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스펀지인데 메말라 있어요. 항상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늘 이 요단강에 빠져 죽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의 강에 젖어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요. 결국에 한국교회 대안은요. 성령의 역사하고 교회 시스템, 얘기했던 것처럼 스피릿과 시스템이 조화가 되면 이게 하나의 역동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스피릿 할 때 저 두 가지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요 홍해, 이것을 따라볼까요? 6월절 체험. 6월절 예수 피가 발라지는 체험, 구원받은 체험이죠. 두 번째로 따라볼까요? 오순절 체험.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체험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 종이는요 이렇게 있지만 예수 믿고 나면 깨끗하게 됐죠. 이 종이 이렇게 찢으면 확 찢어집니다. 근데 이 종이가 두꺼운 책이 있으면 안에 들어가면 잘 안 찢어져요. 그런데 성경책 같은 더 두꺼운 데 들어가면 이 종이는 더 안 찢어져요. 우리가 사실 그렇거든요. 목사라 하지만 얼마나 연약합니까? 밖에 나가면 마귀에 찢길 수 있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게 저고 우리 계신 목사님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 들어가면 마귀가 찢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의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성도들이 결국 교회가 성장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6월절 체험과 플러스 오순절 체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좀 믿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요. 이게 스피릿, 여기 제가 성령 충만한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현세 천국이라고 표현할게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이렇게 컨퍼런스 끝나고 교회 가면 모든 성도를 목회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에 돌아가면 또 어려움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뺏고자 하는 어둠의 역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수련회 갔다 오면 세상 어두운 것 같지만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영적 전쟁이 있듯이 기도는 3일 음식하면 다 승리할 것 같지만 집에 가면 또 현장에 가면 또 사회에 가면 또 어려움이 있듯이 그러니까 주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이 영혼을 벗어서 죽음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가나안 7족속을 내쫓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스피릿, 성령 충만함도 중요하지만 제가 시스템, 이 두 가지 대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고통과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우리 영성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경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어요. 다시 그 말 듣지 않고 또 설교하셨고 물침내 주다가 또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하는 말 더 이상 목회를 못합니다. 2주 동안 입원해 있는데 할 게 없어서 성경책을 읽을 게 없으니 성경책을 읽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게 이드로가 장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왜 너는 혼자 일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19장, 59장, 109장을 세워. 그 말에 은혜를 받아서 나온 것이 셀 지역장, 그러니까 구역장 시스템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셀이 나오니까 좋아가지고 카톡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은요. 어떤 한 목사님의 탁월한 영성과 더불어서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도 계속 올리게 되는 거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오카노 목사님 제자들의 공동된 고백인데요.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훌륭한 스몰 그룹을 만드셨는데 사실 자기는 그거 전에 이 오카노 목사님 영성 때문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설교단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열정, 세운 열정. 청각시대 하용주 목사님, 저도 하용주 목사님 연구했는데 12가정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것은 그분의 영성이죠. 영성. 그분이 데니스 레인의 영향을 받아서 강의 설교를 했다. 무슨 뭐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선교를 조직했다. 그리고 뭐 일본에 가서 무슨 뭐 러브 소나타 같은 거 비슷한 걸 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시스템도 영성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영이 우리를 시스템, 조직의 시스템에 따라오게 하고 또 하나는 한번 따라올까요? 셀프 리더십. 스스로를 리더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양국의 대안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성령 충만, 스피릿, 그 다음에 시스템, 조직을 좀 신경 쓰고 돌보는 거고요. 혹시 조직을 잘 돌보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와서 좀 상담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으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그동안 조직에 있었던 얘기를 책에 좀 언급을 했는데 몇 가지 좀 다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목사님들의 셀프 리더십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는 거죠. 얘들의 리더십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번 다 같이 오른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빼보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쪽을 가리키세요. 하나 둘 셋. 잘 모르죠? 동쪽은 이쪽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수도. 다 이걸 리더십으로 생각하셨어요. 지도자는 이쪽입니다. 그럼 다 이쪽으로 가는 것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리더십은 손 내려서 좋습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요즘 리더십은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먼저 스스로를 리더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른 분을 이렇게 저렇게 리더하기가 어렵다. 그 셀프 리더십을 세미라는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영성, 지성, 인성, 사회성, 전문성, 체력관리, 시간관리. 제가 대학원에서 이 7가지 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하는데요. 이 영성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영성이죠. 기도와 말씀 이런 것들. 여러분 영성 너무 잘해가지고 설명을 안 하지만 지성은요.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성은요. 의외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앞으로 엄청난 리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당연히 나오겠지만 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하늘같이 모시던 선배님이 나중에 박사학위 늦게 왔고 제 밑에서 제가 소장할 때 밑에서 일하는 분도 계셨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으신 분이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 사람 만나면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짜 좋은 분을 내가 달라붙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게 사회성이거든요. 저도 뭐 부흥회나 설교 많이 다니는데요. 청소년사역도 좀 하는데 결국 전화가 오고 설교 강의가 들어오는 것은 다 인맥을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사회성이죠. 만남, 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성 개발하는 거. 그리고 전문성. 전문성에서 한 가지 좀 코칭을 해드린다면 자기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미국의 경제, 문화, 사회 리더십들을 조사해봤더니 자기 장점을 개발하는데 75%에서 80%의 에너지를 다 써요. 왜 인간은 에너지가 100이면 100을 넘어서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거의 7, 80%, 75%에서 80%를 자기 장점을 개발하는 데 써요. 20%는 모르는 걸 배우는 데 써요. 5%나 비로소 내 단점을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를 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도요. 말이 어느래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영성, 인성, 사회성, 지성 이런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 게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이성희 목사님 만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영성, 지성, 체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 읽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리더십에 있어서는 체력 관리도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셀프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리더하는 것. 제가 이제 5분 안에 강의를 마치는데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결국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인간의 믿음 또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력해야 될 것이 자기를 스스로 셀프 리더십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이죠? 또 한 가지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스스로를 개발하는 지도자. 시작. 몇 가지 PPT를 보여드릴게요. 은혜. 그러려면 진짜 데이터, 자료를 좀 모으셔야 됩니다. 우리 조직이 어떤 상태인지 질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내 자신을 모를 때도 너무나 많고요. 내 리더십이 지금 얼마만큼 포지션인지 모를 때도 많고요. 혹은 나는 어느 쪽에 장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요. 나 개인, 우리 조직의 현재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해봐야 됩니다. 아, 나는 설교에서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나는 지금 믿음 중에서 이런 파트가 좀 부족하구나.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원칙이 발견되는데 그 원칙을 따라 행하게 되면 자기 사역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해가 안 돼. 거기서 다음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비전이 나오거든요. 비전은
기도하면서도 봤지만 이런 철저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비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잘한 게 김명삼 목사님 교회예요. 그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목회를 이어받았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나셔서 너무나 잘 아시는 김우영 목사님 훌륭한 부흥사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본인이 담임이 됐는데 이렇게 했대요. 성도들에게 다 소그룹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개개인을 다 물어봤어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목회관, 교회관을 합쳐가지고 액션 플랜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지금도 새신자에게 교회 교육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목사님들의 특징은 첫째, 자기 관리 탁월하고요. 둘째,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해서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의식을 늘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생각과 청중의 생각이 일치되는 게 있다 없다 100% 있어요. 왜? 교회 왔다는 하나님 다 사랑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걸 엑기스로 비전을 뽑아내면 됩니다. 한 교회 모델이에요. 만약에 2058년도가 되면 100주년 된다고 가정하면 그때까지 40년이 남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비전을 교회에 부착하는 거하고 안 부착하는 건 너무나 틀립니다. 예를 들면 이 교회는 총 5단계로 첫 번째 1단계는 초대교회 공동체성을 확보하고 두 번째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확장하고 한국사와 전 세계 이런 식의 비전을 그린 개인과 조직은 이 비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보고 믿고 말하는 대로 진짜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인간의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훈장연구소 부치가 있으니 오셔서 저나 저희 팀장을 일부러 제가 같이 모시고 왔거든요. 그 팀장이 컨설팅도 전문가예요.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교회 해외에 있는 교회를 컨설팅하러 많이 다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첫째는요. 1대1 면접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설문지를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을 하면요. 별의별 얘기가 나와요. 제가 밤새고 얘기해도 다 모자랄 텐데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 성도들이 우리를 너무나 예의주시해서 보더라고요. A 교회는 부목사님이 되면 성도들 모시고 다니라고 카니발 차를 하나 사줘요. 교회 차죠. 근데 성도가 나는 아마 그런 목사님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겨울에 추우니까 히터를 켜고 설교 20분을 하고 별로 기도하지도 않고 그 부목사님이 빠져나가서 그 집으로 가더라고요. 성도는 부교육장은 담임 목사님은 일거수일투족을 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에게 김영근 교수님 저는 그때 기름이 단다고 표현하지 않고 헝금 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도 헝금인데 저는 아마 그 목사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다 목사지만 누가 시동을 못하니까 아무리 추워도 아마 목사가 젊어서 애를 차 안에 뒀기 때문에 기타를 틀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성도는 그걸 다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일곱시간 그게 면담을 하잖아요. 항상 1대1 만나면 다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상처받기 때문에 저희 컨설턴트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별의별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어디 청빙 가시면요 교회에서 차를 사줄 때요 좋은 거 사주면은 웬만하면 타지 마세요. 너무 웃긴 게 장로님이 엑부스나 뭐 체험에 타시는데 사주는데 나중에 누가 제일 욕하고 다니까 그 장로님 제일 욕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나중에 다 목사님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 얘기 목사님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목사님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당장 그거 팔아버리더라고요. 지혜로워요. 그리고 카니발을 사시는데 옵션 붙이니까 더 비싸. 요즘 목사님들 카니발 타고 뭐라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승합차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지혜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하는 얘기 저희들이 듣고 그걸 목사님께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컨설팅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결국에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인건비가 보통 건전한 교회는 26%, 30%를 안 넘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인건비가 30% 넘으면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요. 예산을 수립할 때도 1점부터 5점까지를 매겨서 필요한 거에 점수를 더 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없기를 바라는데요. 어떤 중요 교회는요. 세상에 성가대가 저녁에 밥을 12월달에 먹는데 한 사람당 10만 원짜리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교회 관계자가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성가대에 물어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교회들인데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돈을 써야지만 여러분 다 느낌이 오시죠? 내년 예산에 돈을 편성해 준다는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참고로 24억 1년 예산인데 그 낭비되는 모든 것들을 제가 조사해가지고 다 이렇게 점수제로 바꿨어요. 정말 필요 없는 것은 1점 제외, 필요한 것은 예산을 증액하자. 그래서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2억 5천이 세이브가 된 거야. 그러면 성도들이 이거 투명성 때문에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 헌금을 돼가지고 2억 5천이 더 들어왔어요. 헌금이 총 5억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나 행복해가지고요. 전 만나는데 김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 남는 게 돈밖에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억까지 땅을 사고 이제 비전센터 애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센터 건립한다고 아주 좋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누수되는 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믿음과 노력 가지고 고칠 거 고쳐야 돼. 안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성가대에 들어가면 맨날 12월 달은 몇십만 원짜리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밤새도록 했는데요. 저는 한국 교회 다니니까요. 목동에는 A교회는요, 옛날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용산에 교회를 썼다 목동으로 이사 갔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는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예요. 대표 기도가 주여 개마고원에서 수련을 하게 도와주시고 금강산에 기도를 지켜 도와주시고 이거 기도해요 맨날. 근데 목동의 땅값이 비싸요. 집값이 비싸요. 보통 20억 하거든요.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아들에게 안 주고 그 교회 헌금을 해요. 그게 엄청 많아요. 얼마 전에 또 들어왔고 한 장로님은 65평짜리 집을 그냥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도 주무시게끔. 그러니까 현금이 무지 많아요. 캐시가. 근데 그 돈은 다 북한 선교에서 쓰는 거예요. 이 교회는. 너무 웃긴 게요. 제가 그 자녀예요. 우리 아빠가 나 안 주고 교회 헌금했어요. 그럼 제가 교회 예산을 예의 주시서 볼까 안 볼까요? 지금 20억을 아빠가 나 줄 거를 여기 헌금했으니 이런 얘기에서 성가대에서 김밥을 시켜 먹는데 2,000원이잖아요. 그걸 세상에 교회 돈을 시켜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헌금한 그 아들이 세상에 이걸 가지고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김밥은 성가대 그 자기들이 사 먹지 무슨 교회 돈을 사 먹냐고. 그래서 그 교회는요 김밥을 자기 돈으로 사 먹어요. 그 남은 돈 전부 다 지금 북한이 열리면은 교회 짓는다고 지금 레디하고 있어요. 레디. 그게 지금 1년 전, 2년 전 소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돼가면서 곧 열리면 아마 제가 볼 때 그 교회는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헌금들이 다 북한을 위한 헌금이에요. 이런 교회가 있고 이 예산을 갖다가요 절대 뭐 하여튼 밤새도록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기도하면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조직관리거든요. 그러면 대안으로서는 결국에 성령의 역사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고요. 시스템적으로 다음 세대를 써야 되고요. 목사님들이 의식적으로 셀프 리더십을 하면서 따라해볼까요? 나는 의식적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겠다. 계속 이거 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스스로가 거룩한 성육신을 하셔야 돼요. 만약 목사님 연세가 55세라면 마음은 20대를 향하셔야 돼요. 그리고 20대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들어갈 때 20살짜리 애가 교회에 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걸 거룩한 작은 성육신이거든요. 우리는 어린이 아니지만 내가 초등학생이면 어떨까? 한 가지만 얘기를 더 할게요. 호주에서 미술관에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켜주는데 호주에 또 뚱뚱하신 분들은 되게 뚱뚱한데요. 한 50대 여자분이 뚱뚱하신데 미술관에서 막 앉아가지고 막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너무 크신 분이 여쭤봐서 뭐 하시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유치원 원장이래요. 근데 애들 데리고 여기 오는데 애들 눈으로 이게 잘 보일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애들 눈으로 바라봤더니 호주가 인구가 2,500만밖에 안 되는데 선진국 된 이유가 여기 있구나. 50대의 원장님이 5, 6살이 애들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루 전에 와서. 우리 목회자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5살 아니지만 5살 아이 눈에 교회가 어떻게 보일까. 결국에 한국교회 대안은 바로 이겁니다. 다음 세대거든요. 또 하나는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돼요. 저희들이 한국교회 수업 시간에 교회 다니면서 컨설팅을 했더니 결국 갈등 극복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세를 바꿔라.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됩니다. 적극적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원인을 파악하라. 갈등 유형을 파악하라. 유형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인지 또 영적인 귀신의 공격인지 아니면 사람끼리 어떤 싸움인지 이런 갈등의 유형이 있고요. 해답을 찾고 그걸 다루는 법을 얘기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사람들, 그 평신도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비전을 배양하고 죽이기도. 특별히 저희 교회성연구소에 부치에 오시면 MT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얼마 안 하거든요. 5~6천원밖에 안 하는 책이. 한번 보시면 가르치는 교재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PPT를 60개를 만들었거든요. 그 각 과목별로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해서 저희는 연구소가 뒤에 여우 목사님이 대표시고 뭐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연구소가 아닙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누기를 원해요. 최소한 것들을 빼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책들을 사셔다가 사람들을 가르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학 팀장이라고요. 컨설팅 전문가들 뒤에 와 있습니다. 좀 잠깐 인사 시켜드릴게요. 저분께 가서 컨설팅 자료를 요청하면은 저 개인적으로 이메일에 이런 걸로 보내드려요. 이름이 쉬워요. 김대학.
그래서 대학만 졸업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원도 졸업하셨거든요. 김대학 우리 목사님 찾아가시면 자료 드리고 저도 거기 앉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 게 있으면 좀 코칭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경청하는 목사님들은 처음이에요. 왜냐면 제 목회자님 많이 강의하는데 목사님들 전부 다 강의하면서 이러고 계시거든요. 깜짝이고. 근데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열심히 띄워주시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강의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